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으며 어디서부터 돌아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장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서론이 있었고 18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죄를 짓는 그 죄의 목록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서면서 지금 바로 2인칭 단수를 써서 그러니까 대화 상대를 바꾸어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이 진짜 눈앞에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어떠한 태도로 보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독교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지 말고 혹시 이것이 나에게도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자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쓴 편지의 일부라는 그 자세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죄의 목록이 기본적으로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나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과 관련이 있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신칭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연히 기저에 흐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바는 없는지 그것을 여러 차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또 로마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죄의 목록들을 생각해 보면 비기독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범하는 이방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무엇으로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구나. 그것을 판단했는데 그것으로 사실은 너가 너를 정죄할 수 있지 않느냐. 너가 너를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는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우리가 32절, 1장 32절에서도 보았지만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여기서부터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의 인자하심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2장 4절 후반절 합독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인자하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심, 너그럽게 대하신 그것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길이 참으신,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것이 많다,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전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죄를 짓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너가 선택받아서 너가 지금 그 심판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는 크나큰 착각과 오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구원파적인 생각이 그러한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삶이 어떻게 돼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파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0세기의 구원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2000년 전 유대인도 같은 것이고 지금 그것이 다시 거꾸로 20세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구원파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1부, 2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또 다음 주에 연결돼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들어야 완결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부흥에 만약에 초청받아서 간다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으로 끝을 맺을 수는 없고 계속 연결해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나누어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누어서 하더라도 나누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부, 2부를 다 들어야지 완결적이지만 나누어서 오늘 것만 듣는 것도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너에게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너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너가 선택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너가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그 진노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심판이 없다는 것에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이러한 태도로 살고 있는 너에게는
바로 그 진노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 그러므로 대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율법을 가졌다는 것, 율법을 맡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도 너의 삶에 그 말씀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너가 살아왔던 그 행한 그대로 보응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했던 사람, 또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그 차이를 로마서 2장 7절 8절 이후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내가 나의 그 이기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당을 짓는다. 이기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자기 생각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역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그것은 우리가 죄의 목록에 보았을 때 처음에 나왔던 불의로 대표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불의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어떠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의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거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삶이 전혀 바뀐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믿음일까? 내가 이것이 가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자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갔을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1부, 2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또 교리의 눈으로 보면서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교리의 안경을 벗고 우리는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짧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떠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선행을 통해서 선행을 계속 쌓아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쌓아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악을 나는 쌓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선으로 이것을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나의 삶은 나의 행위는 어떠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또 잘못된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행위가 중요하고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받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받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의 행위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야, 너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행동을 한번 바꿔봐.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가짜라면 애초에 구원이 없었고요. 애초에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그것을 행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행위냐 아니냐 지금 그것이 들어갈 순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으로 계속되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하겠습니다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어떤 교리의 안경을 끼고 이것이 왜 이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네? 상관없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너가 지금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를 보아라. 너의 삶을 보아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어떠한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교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신학교 교수 수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돌아가 본다면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정말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행하는 것도 잘 행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 가만히 한번 살펴봐. 너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2장 가운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4절 말씀에 나온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바로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다른 히브리어로 해서 다 나와 있었던 것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는 알고 있고 그 말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그 삶이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이들이 왜 그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것을 한번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한번 또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회개와 관련된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슈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함입니다. 하나는 슈브, 또 다른 하나는 나함입니다. 슈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슈브는 1000번 넘게 나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000번 넘게 나오는데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는 것도 슈브가 되고 몸을 돌이키는 것도 슈브가 되겠죠. 그리고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도 슈브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슈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는 그냥 돌아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로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 다른 것과 연관되어서 결국은 회개의 의미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돌아서는가, 어디서 돌이키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신약으로 본다면 야고보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러한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구약의 스가랴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슈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사람이 돌이켜지는데요, 돌아서는데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과 연관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회개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또 어떻게 돌아올까요? 어떻게 주목해 보면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게 대해서 주목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불의한 자인데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신 생각이 아닌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슈브가 번역된 그 헬라어와 관련돼서 보면은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라 이러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볼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회개와 관련된 슈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선다고 할 때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돌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엉뚱한 데로 가면은 그것은 회개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9절처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죠?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고 누가복음 1장 말씀처럼 사도행전 11장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 때처럼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슈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것. 사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곳에서 돌아오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슈브가 자기들에게는 이루어졌다. 돌아온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것 같고 나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슈브, 돌아오고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떤 포로에서 돌아오고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었는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열왕기야 17장 13절에 보면은 돌이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율법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과 연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것,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항상 연관되어서 생각되어야 되고, 그것이 온전한 의미의 슈브, 회개와 관련된 슈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미 나는 슈브했다, 이미 나는 돌아섰다, 하나님께 향했다, 나는 지금 율법에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브라는 것, 이 돌아서다는 것만 본다면 그 자체로 회개의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고, 사실은 어디서 돌아서는가,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 자체로 회개의 뜻이 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나함도 돌아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또 관련된 말이 있습니다. 나함이란 말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가 나함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위하다는 뜻도 있고요, 위로하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이 나함이라는 말에는 후회하다, 뉘우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막 달라질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을 보면은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사실은 다 달라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번역도 있고,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번역도 있고, 뜻을 돌이키신다는 번역도 있고, 탄식한다는 번역도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영어 번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함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함은 위로하다, 후회하다, 탄식하다, 뉘우치다, 이러한 것들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위로하다, 후회하다, 뉘우치다. 어떤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일 때는 전혀 다른 어원을 가져서 그게 합쳐진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동일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서 다양한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나함이라는 동사를 볼 때 다른 뜻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기보다는요, 하나의 원래 뜻이 있었는데 파생되어서 위로하다, 후회하다, 탄식하다, 뉘우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한국말로 지금 말씀드린 위로하다, 후회하다, 뉘우치다고 볼 때 그 중심에 있는 뜻이 저는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관련해서도 저는 이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위로하다, 후회하다, 뉘우치다가의 아픈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고 할 때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전혀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로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아파할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후회를 하게 될 때요, 그 행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 어떤 그 진노를 내리기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 후회하다,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함을 어쩔 수 없이 또 후회하다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서 후회하다고 번역된 것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에 직면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아픈 마음이 있으셨다, 이것이 저는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 양육 과정 가운데 3주 차로 지금 접어들어서 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큰 고통을 당하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멀리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 저 깊이에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른 번역에서 이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 회개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고 그 천국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다. 사실은 형식적으로 지킨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인가, 그 본뜻과 무관하게 지키는 것인가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할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고 되는 슈브와 관련해서 나는 돌아왔고요. 하나님도 돌아오신 것 같고 나는 율법을 떠난 것 같은데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브와 관련된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나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슈브와 관련된 것이 메타노이아 그 회개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나함이 메타노이아 회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함과 관련된 번역어가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을 신약에서 바로 회개와 관련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인가,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봉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바라본다면 첫 번째로 바라야 되는 것은 슈브가 아니라 나함이다. 아픈 마음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메타노이아, 회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상한 마음을 가집시다. 상한 마음을 가집시다.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찢겨진 심령을 가집시다. 찢겨진 심령을 가집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찢겨진 심령이다. 내가 나의 죄를 미워합니다.
내가 나의 죄에 빠져서 여전히 죄를 지었음을 마음 아파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예배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여기 대해서 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또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슈브는 돌아서는 이것을 강조했다면 나함은 마음에서 정말 아파하는 이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쳐다볼 것 같으면요, 또 항상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슈브와 관련된 진정으로 돌아서는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마음 가운데 아파해야 되고 돌아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함에서도 마음이 아픈 것에서도 돌아서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시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함인데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1절을 보면은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진노에서 돌아서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나쁜 길 가운데 있고 나쁜 의도로 어떠한 것을 하고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단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다른 지파와 전쟁 가운데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보내지 않아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질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뉘우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도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뉘우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건 너무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자를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을, 베냐민 지파가 다 끊어지는 것을 후회한다, 뉘우친다는 것은요,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자신들이 하기로 한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했던 생각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뉘우친다는 그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함에는 이렇게 어떤 것을 떠나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또 이런 것이 있겠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함은 바로 생각을 바꾸어서 A라는 생각에서 B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생각해 볼 때 이 나함이라는 말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그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간 것이지만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넘어야 된다. 단순한 애통을 넘어서서 결단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옆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꿔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꿔 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요, 그것으로 끝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반복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다. 마음 아픈 것은 좋다, 이겁니다. 마음 아픈 것은 정말 첫 번째로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은 온전히 돌아서고 그 다른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회개와 관련된 이러한 열매 맺는 것, 삶이 바뀌는 것, 행동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은 마치 그 찬양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멀리 갈 때 밭에 보물을 다 숨겨두고 갑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그 사람이 죽거나 어떤 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이 강대상만한 보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이 보물 괴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흙을 다시 덮은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밭을 산 사람에게 그 보물도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봤어요. 근데 보물이 있네 하고 흙을 덮고 그냥 집에 가서 평소처럼 산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도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는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믿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지 자기 것이 되는데, 제가 물론 여러분에게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나의 인생의 초점이 지금 무엇에 잡혀야 되는가, 이것이 그 보물을 본 사람에게 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초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A380 비행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느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 계단에서 오르락내리락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내 삶 마지막에 이 삶 끝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조그만 그것에 일희일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산 사람처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삶이 바뀌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4배나 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죄가 너무나 큰 것이고 너무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단지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을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4배나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 스스로는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전혀 달라, 하지만 내가 회개치 않으므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지난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가 지금 교회에 출석한다고, 너가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너가 지금 성경을 본다고, 너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고, 너가 어떤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심판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은 알고 그 뜻은 알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회개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구원파가 떠드는 것처럼 한 번 회개했으면 평생 회개할 필요 없어, 너의 삶이 어떠해도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뺏길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질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고 백보양보해서 찔리지도 않고 그러한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회개에는 첫 번째 마음 아픔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결단하고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함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갑시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갑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와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진실로 내가 회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마음 아파하는 자 되기 원하고 나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